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말씀 보는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고린도전서의 개관을 살펴볼 텐데 고린도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들렸던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리스에서도 이제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죠.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본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섬처럼 되어 있는 커다란 섬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요. 붙어 있어요. 이 본토하고 이렇게 좀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지도인데요. 거기 보면 고린도가 요 섬으로 되어 있는 요때 당시만 해도 아가야라고 했던 지방이 되는데 여기와 이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가느다란 길로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길목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가야 지방과 요 그리스 헬라 본토가 연결되는 지점에 이제 이 고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육로로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지금의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에게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쪽 앞바다가 이오니아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요 좁게 되어 있는 육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운하가 연결돼서 배가 요렇게 이제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운하가 없을 때니까 직접 배가 가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배가 삥 둘러서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배를 육지로 올렸대요. 뭘 아주 지금처럼 큰 배들은 아닐 테니까 육지로 올려서 통나무 같은 거 여러분 뭐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계속 바닥에 쭉 깔아놓고 그 위로 무거운 걸 굴리면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로 배를 올려서 요 육지를 건너서 요 배로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아가야 지방과 본토를 연결하는 요 육지 육로가 되게 좁았다는 이야기예요. 글로 배를 올릴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도 바다로도 그 길목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뭐 이렇게 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이제 고린도가 되겠죠. 네. 뭐 지금은 펠로폰네소스 뭐죠? 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길목, 이오니아 해 바다와 에게해를 잇는 그 길목, 거기에 이제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요 아가야, 여기가 아가야라고 했잖아요. 아가야의 수도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왕래가 빈번하던 육지로도 바다로도 모든 문화권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갈 정도로 빈번하게 이렇게 왕래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로 접목되기도 하고 그 문화들이 잘 전달이 되기도 하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 당시의 여사제들은 매춘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가 약간 그렇게 매춘이나 어떤 음행의 대표적인 도시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노예가 3분의 2였대요. 그러니까 한 인구 한 명당 노예가 2사람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고린도가 그렇게 왕래도 많고 문화가 활발하게 교역되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던 거죠. 노예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운 문화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방문했던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건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책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라고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그들끼리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음행과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 전체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들도.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결혼이나 이혼,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바울의 사도권이나 우상 숭배, 또 성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헌금, 연보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나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들렸다가 이제 고린도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를 들렸다가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지나간 이후에는 편지를 쓸 만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육로를 통해서 쭉 가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2년 정도를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두란노 서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썼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충 연도가 한 AD 기원 후 약 55년에서 56년 정도가 될 거고요. 아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썼다고 한다면 뭐 51년에서 52년 정도가 될 겁니다. 아무튼 에베소에서 썼다고 본다면 요 사이에만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안에서 보게 될 텐데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막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낼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모를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워낙 성적으로 좀 타락해 있고 열려 있고 자유로웠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도 안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5장 9절에 내가 전에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전에 쓴 편지가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성경 안에는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보다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었던 장소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바울이 거길 떠나온 이후에는 아볼로가 후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정도까지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는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답을 해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공동 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울이 쓰는데 함께 있는 소스데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소스데네가 누구냐? 소스데네는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때 당시의 이름들이 이렇게 그냥 딸랑 이름만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구와 동일 인물인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그 고린도에 머물 때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에 잡혀가서 이렇게 맞아요. 예,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울 대신에 잡혀가서 이제 맞은 그 사건 이후에 바울과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사역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맞는지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소스데네가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었다라는 걸 말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쓰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도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예, 하나님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가 지금처럼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3절에 보면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늘상 즐겨 쓰는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감사하거나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또 감사와 격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4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감사하는가 하면 너희가 5절에 있듯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래가 많고 여러 가지 문화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식이 넘쳐 흐르는 곳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서 있는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이 간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가 처음에 인사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10절부터의 내용은 아까 처음에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울은 이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늘상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형제처럼 대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쯤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막 나뉘어지고 서로 다른 말하고 서로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라. 그래서 합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내가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글로에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글로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글로에라는 여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글로에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어떤 분쟁인가? 1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야,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는 거죠. 그렇게 나눠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지금 안 계시니까 일단 지금 이때는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 더 이상 뭐 세례를 받는 일은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뭐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 파다고 이렇게 거기에 줄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통탄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뭉치면 되지. 왜 각자 나눠지냐,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세례를 사람들한테 막 베풀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리스보, 그리고 가이오,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보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보면 이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아마도 이 그리스보는 1절에서 보았던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회당장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는데 그 소스데네 다음 회당장 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이 그리스보에게 바울이 세례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14절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도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로마서를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가 아마도 이 가이오가 아닐까라고도 이제 또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가이오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스데바나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6장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가야는 아까 이제 고린도가 속해 있던 섬이죠. 정확하게는 섬이 아니지만 그 섬같이 생긴 그 반도 거기에 그것을 아가야라고 불렀으니까 거기에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건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울이 세례를 줬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어떤 업적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세례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세례를 주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난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게 이제 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방법이 뭐가 될 수 있냐라고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인용하는 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거듭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지혜자가 어딨냐? 20절에 말하죠. 선비가 어딨냐?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2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깨달아 아는 것. 지금 이 헬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이제 사색하고 그것을 갖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고 그런 문화였는데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문화였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21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못 박은 예수인데 어떻게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이 아니 무슨 그런 신이 다 있냐? 신이 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힘없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24절의 중간에 있듯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느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별것 아니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곳이 워낙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상류 사회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다고 본다면 지혜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가졌다고 자랑하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잘난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1절에서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2장에서 1절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2절에 자기가 이제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것들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사실은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가, 그 이전에 지나온 곳에서 모두 다 이제, 쫓기다시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죠. 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물론 이제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기도 하지만 또 그 땅에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밑에도 이제 각주에도 있지만 장성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미숙해요.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워낙 그 고린도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죠. 이제 막 젖먹이와 같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바울이 쉽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이제 노력했던 것이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더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제 그가 인용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인용하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말씀을 볼 때 또 혼자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오늘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장을 계속해서 보면 3장에서도 형제들아라고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들이 성숙하다고, 그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고 너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에게 이제 떠먹여주는 것처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막 분파를 짓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보니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기 봐라.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나눠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그죠?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이제 모이도록 한 것은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떠나온 이후에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향한 이제 물을 주었다라고 6절에 말하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대단합니까? 물 준 사람이 대단합니까? 자라게 하신 분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 이야기를 또 나온 김에 하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이후에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이집트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곳에서 이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서기에 아주 적합한데 그거랑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좀 더 알려주고 그리고 아볼로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로 간다고 하니까 그 고린도에 편지를 써줍니다.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다가 왔으니까요. 거기 아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함께 이제 세우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이제 갈 텐데 아볼로를 잘 이렇게 보필해주고 또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고 아볼로가 이제 앞으로 당신들을 잘 이끌어갈 텐데 함께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 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줬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바울 이어서 두 번째 사역자로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또 나중에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이제 파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말하죠.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이제 터를 세우고 자기가 닦아놓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이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11절에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니 해도 우리 믿음이 토대가 되고 또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위에 세우면 그게 그죠? 나중에 이제 심판 때 불에 타서 불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불로 그 모든 걸 다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자기가 각자 뭐 자기의 나름대로 막 세웠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자기가 세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불타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뭐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공적을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세우려고 막 보기 좋게 막 꾸며서 막 하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남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8절부터는 그 거룩함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낮아지라. 차라리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나가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에 있다고 해도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니까요. 19절 중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지혜 있다고 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뽐내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자기 계략,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라고 되는데 그것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계략과 그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것 가지고 많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말라.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난 누구 거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2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지 그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따로 막 서로 나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는 것. 사실 이때의 교회만 그렇진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팔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또 서로 막 이렇게 그 파벌 주위에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안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께 속해야 되느냐? 왜 육신에 속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위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 또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소문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설사 우리를 흔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